예,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절에서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너무도 많이 본 말씀이고 너무도 잘 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 분석을 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사망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곧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그 사망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 또 간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또 말씀해 보면은 코에 기식에 호흡에 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면은 코에다 손을 한번 내봐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완전히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은 또 표현이 있어요. 뭐 별세하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소천하셨습니다, 서가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또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망에 대해서 생각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인생 한 번뿐인데 뭐 별거 있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인생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완전히 막가바적으로 그렇게 사실을 말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절대 없어요. 자기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봐서는 정말 참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타연히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이에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정말로 감사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그저 찬송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면은 지금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방송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 가족들이 같이 이게 뭐 1대, 2대, 뭐 3대 살다 보니까 사실은 돌아가실 때 좀 가족이 많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갖다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제 뭐 할아버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엄마하고 뭐 연락해갖고 막 가까운 데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돌아가셔도 뭐 냄새가 나가지고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열고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갖다 요즘은 이제 고독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전문가 되신 분들이 말하시기를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많이 고독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 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인생은 또 뭐 다 알다시피 뭐 인생은 재방송이 없거든요. 라이브예요, 생방송이에요.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내일 닥쳐봐야 아는 것이지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뭐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은 지금 함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된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와 믿는 자들과 언약된 시간이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복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알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또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는 자로 살다가 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이제 성공은 알다시피 뭐 다죠. 뭐 많은 돈을 벌고 또 권세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을 또 내가 또 이렇게 소유를 해야지 가져야지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말씀해 보면은 말씀은 그 세상적인 기준이고 말씀은 전혀 아닌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다 이 세상 것을 다 이룰지라도 하나님을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 세상 비록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불못에 들어갈 자예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인생 길어야 100살이에요. 100이에요. 그 인생이 우리 늘 많이 이제 말하지만 전수집 때도 말 많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태평양에 물이 있어요. 그 조갈처럼 물 하나 떴어요. 그 인생은 그 조갈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것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그 조갈치 물 하는 그 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평양에 물을 갖다 다 말리려면은 그 조갈치로 몇 개를 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옥이 있고 보면은 사망도 있고 음부라면 사망 다른 이제 부분이고 음부라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음부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사단의 영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판받기 전에 대기종소 뭐 요 세상에서는 아직 감옥 들어가기 전에 감호사라고 합니까? 그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그런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했던 그 영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잠시 가둬놓는 그러한 곳이에요. 지옥은 뭐 다 알다시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또 불못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불못은 그런데 그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있는 건 또 알겠는데 불못이라는 것에 또 던져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 사망과 음부의 그 효력이라 그럽니까? 그 기능이 이제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죽는 그런 부분이 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 형들이 가다 놓는 뭐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해결되면 이제 끝나버린다는 것이 결론은 이제 불못에 넣어본다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 통해서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또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보면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이거 보면 적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벌거벗은 몸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내게 죽이 왔을 때 여전히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 이제 마게도니아 그 전문 영웅 이제 알렉산더 이제 대왕이라고 32살에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죽을 때 그 간파코로 자기 손을 갖다가 빈손을 갖다가 내 보이고 죽었다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인생에 대해 허무함을 갖다가 나가 천하를 호령했는데 막상 죽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가지는 못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저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어떤 분들에게는 참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뭐 죽음 앞에서 우리도 뭐 사실은 마음이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 내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죽음 사실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해서 마음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죽은 그 죽은 몸만 가지고 이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그걸로 슬퍼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영 있잖아요. 그 요것은 그 영을 갖다가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 기능이 다 돼서 했다고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죽음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 했다가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소리 듣는데 참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 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은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더 나이분들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이제 알다시피 가면은 안 아픈 데도 다 온몸이 아프고 몸이 기능이 떨어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100살, 200살 살아본다 해서요. 이제 죽도 물도 못 먹고 살았기는 살아있는데 내가 그 몸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오.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 영원한 몸, 그 몸을 갖다가 가장 좋은 몸,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갖다가 변케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살아가지만은 이것은 잠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에 또 순종하게 살다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는 용납되지 못한 그러한 많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보면은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냐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지 못할 일을 해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 해도 나는 못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용서를 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용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흙이죠. 재질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말도 하겠는데 땅 잘 파면은 많이 나오죠. 막 금보화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뭐 그 잘 못 파서 그러지. 땅 잘 파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알고 또 그렇게 또 말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우리에게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가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만하게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갖다가 또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또 많은 거죠. 말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께 해놨지만은 멸망, 영원히 사라지는, 없어지는 무가치한 동물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은, 동물이나 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크게. 그러니까 고맙게도 우리는 너무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셰익스피어라는 그분이 그 유명한 말에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런 또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죽음이 아까 이제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살다가 우리 하면은 우리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 희망상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어쩌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사랑의 큰 증거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내 삶에 나침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안 보니까 자꾸 엉뚱이 되다가 보고 마음 상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겠는지를 사실은 하기 어렵죠. 우리 살아다 보니까 또 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믿지 않는 또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좀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이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이제 흑백 논리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모르고 그런 것에 매여 있어 버리면은 이제 결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함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입술로 사랑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내가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 또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참 난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움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성을 위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젊은 분들은 젊다 보니까 그 말이 아마 그렇게 크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나이가 계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육신적으로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같은 말이라도 그분들은 참 그래 내가 하나님을 뵐 날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참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여도 이 둘이 일반이라 흙속에 눕고 그의 구더기가 덮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동체에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은 이 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다르겠지만은 육신의 몸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타나는 그런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이 묻혔을 때 그 위에 이제 구더기가 덮는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게 유심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초상집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일시적으로 들지만은 또 그것을 또 나와서 또 세상에 또 살아갈 때는 그 같은 마음을 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살아간 걸 또 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 날이 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힘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이 기회를 갖다가 소홀히 한다면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말씀을 하고 이해를 갖다가 말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예? 영혼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 불못으로 가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찌 보면 다른 누구보다 더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 예? 우리 아버지 장로. 그런 데에서 내가 덤으로, 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각각의 그거예요. 내 각각의 1대1로 하나님과 나의 각각의 1대1로 해결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주종관계예요. 예?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 관계고 우리 모든 여기 안에 앉은 모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수평적 관계예요. 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전사님이고 근데 해갖고 막 그 주종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위에 모든 관계들은 다 수평적 관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러한 문제를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면 좋고 뭐 안 가면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두드리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갖다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늘 기회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찌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외면한다면은 그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말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한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도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 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가 좀 그해줘야 되겠는데요,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한 거고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런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아시고 계시지만은 내 사정을 아버지께서 더 들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이게 처음 우리가 죽음이 들어오는 첫 단추거든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우리는 그 허물로 인해서 자동으로 우리도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거든요. 이대로 놔둬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안 되잖아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그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생명과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흙으로 만든 이 몸이지만은 이 생명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봤을 때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냐. 그걸 먹으면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게 되면. 그러니 그 안에 에덴에 머물게 할 수는 없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멀어진 상태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기 위해서 그 에덴을 할 수 없이 그 아담 하와를 갖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을 갖다가 지금의 그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버리고 이제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걸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참 저주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해결책을 다 세워 두신 거죠, 이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이 곧 자신이 그걸 누구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죄의 값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해결해 두신 겁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예. 만약에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내 자녀가 감옥 가는 걸 원하는 부모가 간이 있을까요?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내 자녀가 100명, 50명, 100명, 200명, 600명 그리 돼도 통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 그 수가 지금 한 한 4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통계상으로. 그런데 그 많은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불못으로 가는 걸.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처음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온 것도 그 사단에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여전히 그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함께 그 지옥에 가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자꾸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시간을 자꾸 하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일 때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봐봐 얼마나 좋은 거 많아. 인생 한 번뿐인데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뭐 그런 거 갖고 뭐 째째하게 뭐 그렇게 하겠어? 아주 말을 갖다가 처음에 우리를 갖다가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아주 하와에게 말을 갖다가 살짝게 꼬아가지고 속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도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정도로 살지 못하게 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이 마귀가. 여전히 우리도 그때 아담 하와가 사단의 세치에 미혹된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쉽게 그거 있어 쉽게 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여전히 미혹을 해요. 그런 부분 절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것에 속는 말은 우리 영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증거된 삶을 못 사는 거죠. 살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게 아닌 거예요. 흔히 말해서 종로를 하다가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종로를 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틈만 나면 내가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일은 진짜 열심히 한답니다. 진짜 열심히 한대요. 왜?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증거가 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나타나니까. 근데 같이 하는 일이 있대요,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또 많거든요. 자, 그런 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열정적으로 안 돼요. 왜? 자기가 해봤자 그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감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차워하는 일은 진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리 소홀히 하고 그냥 요령을 피우고 그런 모습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선진국이고 뭐 인권이 뭐 거한 거라는데 가장 인권이 차별 많이 받는 곳이 교회랍니다. 의아하죠. 미국이라 그러면은 인권이 거석이라고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인권이 이렇게 차별받는 곳이 교회래요. 거기는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은 말로는 이제 흑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백인, 흑인, 황인 있다 그러면은 같이 못 앉는답니다. 따로따로 앉아야 된대요. 서로에 대한 그런 거석이 있대요.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은 같이 함께 하지는 않는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해 봤을 때 이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예배는 같이 하니까 예배는 같이 하는데 왜 함께 그거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뭐 안 맞잖아요. 말과 행동이 이건 안 맞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나 잘하세요. 그 말 안 들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는 인원이 중요한 거고 인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내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우리는 차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면은 난 처음이요 나중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랬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주인이신 분이 한 번 죽은 적이 있었대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분이 이제 뜻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절대 단 한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은 계속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말만 문제만 내고 끝내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황당한 일이죠. 그지만은 계속 미리 그잖아요. 우리는 문제 풀고 나서 답을 많이 따라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답을 먼저 주고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답을 줬어요. 답을 줘. 손에다 답을 줘. 그럼 문제를 해서요. 문제를 쓰라고 답을 쓰라니 손에다가 답을 놓고도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눈이 있어도 눈을 뜨고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따 참말로 그냥 피곤하구만 이제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형제 자매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답이거든요. 이제 죄를 안 묻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인 것을 갖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채집에 너 나 믿는다고 했지만 너 보니까 삶을 보니까 뭐 몇 월 며칠 날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일일이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쥐구멍이 있으면 그 밑에 아마 더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증거가 다 하얗게 지워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뭡니까? 제사함받은 죄인들이에요, 제사함받은 죄인들.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제사함받은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당당해. 왜?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그 죄에 대해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잘못 회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다? 그러면은 의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나를 갖다가 나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져 가야 되는 거죠. 높아지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삶 속에서 쉽지가 않는 거죠. 창성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라. 불평 불만은 사단이 주는 단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그 식당 앞에 그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사실 쉽지 않죠. 순간순간.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저번에 이제 또, 말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여자분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5 자녀를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매니 이제 3 자녀가 있는데 2이가 더 많대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서희도 정신이 없는데, 어린 자녀가 5명이면 진짜 아닌가 정신 없죠. 그러니까 온갖 그냥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그냥 완전 난잡하죠, 이제. 정신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속에서 막 올라오더래요, 이제. 짜증나. 좀 조용히 있으려더만 그냥 쟤들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저런 아주머니를 저희 아내를 안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나오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4절 보면은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부활은 이제 똑같이 부활해요. 근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늘 하는 이 말씀도 이 심판의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앞에서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잠자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은 우리의 영은 낙원이라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그 심판의 날까지 그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육신이 땅에 묻히는 순간에 그거 뭡니까? 음부에 가면 안 돼요. 음부에 가면 곤란한 거예요. 이 지옥에 가면 곤란한 거예요. 음부에 가면은. 우리는 낙원에 다가 있어야 돼요. 낙원에.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뭐 그렇게 뭐 별로 뭐 그렇게 못 살다가 또 그 험한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이건 두 번 죽는 거죠. 사실은 이거 죽는 거는 죽는 것도 아니죠.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5일부터 29일까지 지금 전도 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이 먼저 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지만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기 쉽게 전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기회 시간이거든요. 자신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저도 이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을 해요. 답들이 전반적인 답들이 시간이 되면은 나가보지요. 다행히 감사한 거는 옛날에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시간이 되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참 감사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과연 그 시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시간은 낼 수 있어도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 자기 의지로 과연 가능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됐을까? 그지만은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아까 말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들으면 좋고 뭐 안 들어도 뭐 크게 뭐 안 되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가 뭐 우리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과연 어른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요. 선교하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버리고 그 오직 정말 어떠한 위험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목숨을 걸고 근데 가서 예수님 십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단지 그거 증거.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거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프리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막 그 부흥의 열기가 일어난 것처럼 엄청나답니다. 다른 말을 한 거 아니고 단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했는데도 막 그 말씀 듣고 막 좋아서 춤추고 막 그래 한답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들이에요. 이것이 내 수고, 뭐 고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그러 하다는 것을 말씀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귀한 선물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단지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닥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놨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많이 들은 말씀인데 처음 이 땅이 죄로 제가 가다 함을 인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증거로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인데 바벨탑을 쌓았죠. 사람들이 지금도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그 심판을 피우겠다고 지금 로켓을 쏴가지고 뭐 달을 가니 뭐 어디를 가니 뭐 다른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별을 찾니 어쩌니 온갖 지금 연구를 하고 지금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장해 두신 것이니라.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곳이에요.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죠. 먼지처럼.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또 하신 이제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갖고는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자꾸 내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내가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말을 이제 했는데, 계속 컷 말을 했는데, 아마 좀, 이해가 또 안 되신 분들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오늘 사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임재자민노가 오늘 또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정말 가장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랑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것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상에 뭐 이러한 그러한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지, 행동이 돼야지.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뭐라만 내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보낸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이치에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